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살인죄다, 폭행죄다, 거짓말이다, 혹은 도둑질이다, 간음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죄가 나쁜 죄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가장 무서운 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는 것, 이것은 가장 사악한 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막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묘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붙들어야 되고, 그들의 부족함도 감싸 안아야 되고, 또 친히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이 불편하고 잘못되어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6개의 성을 특별히 정하셔서 도피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6개 성읍을 만드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피해 보수자들에게 보복을 받지 않도록 그곳에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을 지키게 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구약시대에 보면 이는 이, 눈은 눈, 정확하게 그대로 보복하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의미를 설명한 시간은 없습니다. 어쨌든 부지중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열심히 보수자를 피해서 이 성으로 도망치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그 성을 돌보는 제사장들은 길을 닦았어요. 풀을 깎고 장애물들을 치우고 돌을 치우고 이정표를 바르게 세워서 어떻게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잘못해서 누군가 도망치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든지, 풀숲에서 넘어졌다든지, 이정표를 잘못 세워서 계속 도망치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을 책임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 죄를 작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히 구원받을 길을 막는 일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마음 쓰고 늘 깨어있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중심이 있고 열심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를 막는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구원의 길을 막습니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해꾼들, 마귀 앞잡이들,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게 힘들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말 몇 마디라든지 행동 잘못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떠나게 하는 그 사람은 그래 살지 말고 연자맷돌 큰 거, 길이가 1.5m 되는 소나 돌릴 수 있는 그걸 목에 메고 동해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가장 잔혹한 죄, 악마 행위가 바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았는가? 혹시 나는 지금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혹 그런 죄가 있었다면, 또 생각나는 죄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통렬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죄가 없기 때문에
이단의 하수인들이 그런 일을 하죠. 성도들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폄훼하고 여러 가지 나쁜 소리를 해서 그만 이단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미혹받아서 악령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 죄가 적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하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일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일에 미혹받을 일이 없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속히 그 길에 돌이켜서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진리가 증거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늘 두렵고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성도들 상처를 주고 나면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상처 안 입는데 내가 하면 상처를 입으니까. 목회자도 참 중요한 이치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영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의 신앙을 신실히 잘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부모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잘하는 사람. 오늘 억바르마이 어디 갔는데 다 발병 나버려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어린 주일이라고 아이들하고 가족과 함께 했는데 이런 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영향력은 아이들에게서 아주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서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곁길로 가고 여러분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죄로 물들게 만들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세상을 축복의 장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된 사람들은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예배 생활을 하나님 섬기고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들 자녀 중에 험한 시간들을 보내는 자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목사 아들이 왜 저럴까? 저도 별명할 말은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뭐 다 완전할 수는 없잖아. 그걸 왜 목사 책임이래?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아들이 같이 공부했는데 이분은 겁나는 게 없어요. 교회 목사님 아들이니까 겁나는 게 없습니다. 낮에 그냥 술 마시고 와서 수업 들어요. 왜 술 마셨냐면 바로 따귀를 때립니다. 지금도 목회하시는데 시원찮아. 원래 술 마시는 거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된 분들이 모범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생활 해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숨어서 하는 부모 행동조차도 다 압니다. 다 담습니다. 특별히 죄는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말씀, 세우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폭언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좌절을 남깁니다.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여러분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과격한 말 한마디는 여러분 수십 대의 매보다 더 무섭다고 그럽니다.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조롱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비난하고 교회를 멀리하도록 우리에게 계율을 베풉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소리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겨내시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심시키려는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비난을 일삼고 사악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강의를 한다든지 뭐 교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그런 지식이 없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거의 다 그렇습니다. 80% 이상.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말 저 말 옮기기 좋아하는 분 계시면 그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뭐 한다고 남의 얘기를 사사건건 다 얘기해서 다 보태서 떠들어서 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한 자신도 나중에 후회스럽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헛된 말을 하게 함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서 절대로 나쁜 말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세우는 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합니다. 시작. 훌륭하십니다. 예.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대. 뱀 가는 소리를. 응?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겨내시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합니다. 말 몇 마디에 상처받아서 비틀거리지 마시고 사니 못 사니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이겨내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왕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고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날마다 신음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마귀는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 아닐 거라고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마귀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죽는다고 하더냐, 정말 그렇더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있을까? 믿으면 정말 될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업무전 성도님은 할만하면 일어나서 한번 설교하시고 나가시고, 오늘 앞에 안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이 귀가 안 들리시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리는 줄 알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너무 은혜로운 분이신데, 예. 여러분, 살면서 의심하는 말을 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맞는 말일까? 저거 참일까? 이것은 여러분 신앙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속을지언정 믿는 훈련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모든 말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은혜를 어디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을지언정 우선 먼저 믿는 훈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하시고 좋게 말하시고 좋은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삶이 삐뚤어집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돌봐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삐뚤어지면 세상이 삐뚤어집니다. 아이들이 잘못되면 세상이 다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아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고, 또 마귀도 아이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했습니다. 애굽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쯤에 애굽의 바로가 염려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무기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의 무슨 전략 문제가 아니었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이 반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반역을 막으려고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른들을, 힘 있는 자들을 죽여야 되는데 마귀는요 어린아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게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 전부 다 강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죽고 노역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때 아이 하나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 지금 시간이 급한데, 지금 너무 힘든데,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이 하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이를 준비시켜서 80년 뒤에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마귀도 아이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닮아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슈퍼맨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똑같이 헤롯이라는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대적이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아이를 죽이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린아이가 힘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인류가 위기를 맞습니다. 일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외놈 하는데, 나는 안 가봤는데 일본 가본 사람들이 참 그 도시가 깨끗하더라. 정말 이상하게 차 하나 대놓은 데 없더라. 그 일본이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구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 태어나요. 우리나라도 아이가 자꾸 없어져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낙태를 반대합니다. 어머니들이 자유를 찾고 싶고, 어머니들도 좀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거 부정하진 않지만, 어머니들이 희생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희생하겠어요? 누가? 이건 내가 희생하고 싶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이를 귀찮게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태어나야 무슨 일을 하지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시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의성 지역이 비어가고 있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삐뚤어지면,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너무 좋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요. 나는 배부르다.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배부르다. 사실 배 안 부르셨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서 자랐잖아요. 그분들이 굶어가면서 땅 팔아가면서 공부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피눈물 나는 감동이 아닙니까? 효도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집이 텅텅 비어서 집값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는 아이가 안 태어나는데 집값을 이건 떨어뜨리는 건 정책할 거 없습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면 그냥 그만입니다. 낙태죄 이거 이런 거 여러분 거듭 부탁드리는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연중에 아이들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것 다 가능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 다 가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동성연애도 하면 되는 거죠. 뭐 죽어서 한대 하겠다는데, 아니 낙태도 하면 되죠. 뭐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다 가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귀찮아 여기고 내 인생이 재고를 하면 주님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주님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도대체 십자가 은혜와 희생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조차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내 아이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아이의 적은 부모고 부모의 적은 아이입니다. 내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남자분들은 아내가 잠들기 전에 잠들지 말랍니다. 나쁜 놈 죽일 수 있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을 막았어요. 제자들이 무슨 탁월해서 여러분 제자된 거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 특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 줄 모르고 아이들이 기도받으려고 오는데 못 오게 했습니다. 방해된다고, 예수님이 걸림돌 된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죠.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입니다. 시끄러운 존재입니다. 2명, 3명 키우려면 힘이 들어요. 돈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즐거워 보겠다고 아이들을 싫어한 우리나 그 부모나 또 그 시대에 예수님께로 기도받으려고 나온 아이들을 귀찮다고 쫓아보낸 그 제자들이나 주님도 우리를 지금 책망할 겁니다. 아이를 귀찮아하게 하는 어머니들을 책망할 겁니다. 아이를 귀찮아하게 하는 아버지들을 책망할 겁니다. 그 실수가 영혼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제자들은 어리석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은 탁월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를 죽이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를 그들이 몰랐습니다. 예수님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 앞에 나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불청객이라고 쫓아보냈습니다. 어머니들이 말했습니다. 데려오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방해가 됩니다.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집에 가서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의 생명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세상을 다 주어도 한 영혼하고 바뀌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영혼을 사겠나? 무엇으로 생명을 만들겠나? 나는 너희들이 온 것을 다 가지고 와도 나는 한 영혼과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세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요. 응? 중부 등부 너희들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야. 응? 예배를 다 나오고 옆에 있는 그분은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합니다. 시작. 당신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재.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너무 귀한 사람,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사람들입니다. 영성이 그겁니다. 영성이 뭐 영성, 은혜 이런 것들이 뭐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영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향하고 사랑하는 게 영성입니다. 그가 귀해서, 그가 소중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명예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뭐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장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가,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가, 서원교회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께 관심, 그분의 관심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죠. 각별히 기도해야죠. 조심해야죠. 제자들은 아이들의 연약함이나 의존적인 특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유약한 존재가 아이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 희생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절망적인 환경이 이 땅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요새 계속 나타나 어린아이들이 범죄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누구누구가 어른이 뭐 도둑질을 했대, 사람을 때렸대, 또 죽였대. 분노해요, 그런 거는. 아유, 근데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 패싸움을 했다 그러면 마음부터 아파요. 어찌다 그래 됐을까? 어찌다 그래 됐을까? 그 아이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이들을 제대로 잘못 돌보고 있어요. 물질은 넉넉한데,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이 부족하고 영적인 은혜가 없어서 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쾌락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폭행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속상해하셨습니다.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특별히 믿는 부모들은 믿지 않는 부모들과 달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아이는 돈을 많이 벌어요, 장가 가서 잘 살아요. 듣기 싫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예수님 잘 믿어요. 좀 가난하게 살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좀 어렵지만 주님을 잘 섬겨요. 이게 좋은 거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돈 많이 번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 이걸 자랑합니까? 신앙은 엉망인데.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돈 자랑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책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맡겼다고요. 여러분에게 책임질 거라고. 아이들이 그냥 예수님, 부모님이 잘 믿으면 따라 잘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이가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도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무슨 모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지. 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스마엘, 이삭, 야곱에서 딱 정해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버림받은 자였고 야곱은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자였고 이삭은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따라 한다고 아이가 구원받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가 좀 강해진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원래는 안 그런데 어쩌다 보니 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또 한다고 1시간 갑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 그건 구약시대 잠깐 상징적으로 있었지. 신약시대는 각 개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이들요, 죄가 들어가면 어른보다 더 무섭습니다. 중동 지역에 자살, 폭탄, 테러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15, 14살 이런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천국을 가게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 분도 계세요. 너무 열심히 가지 말라, 공부부터 하라고. 공부해서 출세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그가 출세는 못하더라도 존경받는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그럼 됐죠. 출세해서 어디까지 하겠어요? 요즘 같아서는 출세하고 싶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인데 안 하려합니다, 여러분. 요새 누가 대통령 하려 합니까, 요새? 응? 거듭나야, 은혜를 받아야 그들이 이 땅에서 역할을 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 그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그 은혜가 있어야 하고 누구나 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고 아이들 데리고 들로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얘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죠. 성도가. 그게 축복 아닙니까? 손잡고, 다른 데는 못 갔지만 교회 가자.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단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연휴라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이 소망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시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십시오. 가슴이 점입니다. 우리 눈물과는 다릅니다. 그 아이들이 잘 되지 않으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무슨 아이들을 그냥 무심코 보지 말고 소중한 보배라는 것, 면류관에 반짝반짝 빛날 그 보배라는 것, 그것 알고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제는 볼 때마다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속의 것들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한 교장 선생님이 모자를 벗고 아이들 앞에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쪽에도 한 번 하고 여기도 한 번 하고. 모임이 끝난 다음에 누가 물었습니다. 어쩌자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꺾듯이 몇 번씩 하십니까? 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이 나라를 위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까하고 좀 다르네, 그죠? 대통령 안 한다 하더니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 언젠가 그렇게 될 때, 오늘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된 이들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 교장 선생님이 존경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날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아이들은 곁길로 갑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면 아이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청년이 길을 갑니다. 한 청년이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고 말합니다. 다른 청년이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좋은 날 왜 예배당에 가냐고, 무슨 예배냐고, 이런 날은 한잔해야 된다고. 둘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각각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갔고 한 사람은 술 마시러 술집에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시간에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서약합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브랜드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이 친구는 클리브랜드
20일에 대통령이 되다. 이 대서특필된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감옥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 시간에 대통령 성서를 성경에 손을 얹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최고로 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부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찌다 보니 온과 좀 다른 강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